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왕국시대 솔로몬의 통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솔로몬의 통치기, 역사적으로 주전 970년에서 931년까지 40년간 통치한 솔로몬의 통치기.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의 의미. 자, 이것은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 전제 국가로 나아가는, 열방과 같은 그 전제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솔로몬 그 제국의 어떤 그 교역, 또 재정 상황, 또 빛과 그림자, 뭐 그런 이제 주제로 솔로몬 통치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치하의 교역. 자, 솔로몬 통치기에는 이제 주요 무역로를 전부 장악해서 수입이 극대화됐다. 그래서 1인당 GNP로 따지면 솔로몬 치하 때 가장 높았죠. 바로 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제 몇 번 얘기한 게 뭡니까? 사이 땅이다. 사이 땅. 여기에 바로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이 아시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럽 이 지역 3개대를 교체하는 그 사이 땅.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개의 국제 대로가 있었다. 이 서부 해안평야를 따라 올라가는 이 해변길이 있었고,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를 따라 올라가는 뭡니까? 이 왕의 대로. 이 두 가지 국제 대로를 장악해서 그 수입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상황들. 당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그 국제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바로 솔로몬 그 통치기의 분위기였다. 솔로몬의 부인 자체도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이 있었고, 이것은 당시 어떤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제적 교류의 규모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1000명 가까운 부인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그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이 솔로몬 통치기에 어떤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뭔가 주변 국가 가운데 특별히 이 페니키아 지역과의 어떤 그 교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데 일조했다. 이 페니키아 가운데 특별히 이 두로 왕 히람과는 솔로몬이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죠. 두로 히람과 굉장히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고, 당시 이제 페니키아는 이제 두로 중심으로 한 이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 지역을 이제 무대로 해서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뭐 곳곳에 그런 그 식민 전초기지를 만들었고, 그 전초기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저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죠. 거기에 있는 바로 카르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두로와 그런 그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던 두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주된 그 상품이 뭡니까? 올리브 같은 거죠. 올리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두로의 상해들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권에 널리 팔리게 된다. 자, 이 장사하는 이 해상 무역이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알고서 자신도 해상 무역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이제 동지인 이제 페니키아 이 두로 이쪽이 지중해 쪽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지중해에 또 진출하면은 또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자신은 남쪽 이 에시온 계별, 최남단에는 에시온 계별 여기에서 이 홍해 무역, 이 지중해 무역을 하고 있는 두로, 페니키아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자신은 에시온 계별 항구 여기에서 배를 만들죠. 두로에 배 만드는 조선 기술자의 도움으로 이 에시온 계별, 지금의 에일랏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의 항구 에일랏 여기에서 배를 띄워서 홍해 무역을 한다. 그래서 뭐 오빌까지 왔다 갔다 한다. 오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오빌이 어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오빌. 여기에 이제 오늘날은 뭐 소말리아 여기 해적들 이렇게 많이 창궐하는 지역인데 우리나라 어선도 많이 이제 종종 납포되고 하는데 오빌 여기에서 이제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이 홍해 무역을 통해서 각종 진귀한 사치품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다. 성경에 보면 황금, 목재, 보석, 상아 그리고 원숭이, 뭐 공작새 등 이런 그 사치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 우리 얘기하면 이제 뭐 각종 사치품 뭐 이런 것들 국제 교육을 통해서 뭐 구찌, 루비통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온 거고 비슷한 거죠. 굉장히 검소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때요? 이때 경제적인 부와 함께 엄청난 사치품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국내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 아라비아 지역, 바로 이 지역, 지금 예멘입니다. 이 아라비아 이 지역, 이들은 이제 대상 무역을 하던 곳인데
바로 이 유목민이던 이 스바 이 지역은 이 당시 왕국을 딱 세우고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립되어 있던 이 아라비아의 작은 여왕도 넓은 시장 확보와 교역을 위해서 솔로몬과 외교 관계를 트는 뭐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딱 이제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집트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병거예요, 병거. 전차. 그리고 요 지금의 길리기아, 쿠에, 성경에 쿠에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자랑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이 전차를 끌잖아요. 그래서 쿠에, 이 길리기아 중에서 말을 수입하고 이집트에 팔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전차, 병거를 수입해다가 쿠에 이런 지역에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개 무역을 왕실에서 독점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된다. 마치 우리 뭐 담배 인삼공사 뭐 이런 것처럼 담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삼 이런 것들 나라에서 독점해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하고 많이 비슷하죠. 이 전차 무역과 말 무역을 솔로몬 왕실의 독점 무역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죠. 굉장히 부유했지만 솔로몬 제국의 재정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첫째, 수입은 많았지만 항상 연말을 결산하면 만성적인 재정 적자였다. 만성 적자였다. 왜냐? 엄청나게 이제 사치스러웠다는 거예요. 비용이 수입을 늘 초과했다. 일단 제위 40년 기간 동안 20년을 건설공사라는 건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아낌없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건물을. 근데 자체적인 군대, 특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 자신을 이제 지키는 친위대 군사가 500명이 있었죠. 그들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치스러운 솔로몬은 놋방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그러니까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막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뭐 이렇게 하고, 또 하급 관리들도 이렇게 550명이나 이렇게 언급돼 있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수입은 많았지만 지출이 초과해가지고 항상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다. 다윗 통치기에는 세금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수입,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받는 조공, 이런 것들로 해결했고, 또 다윗 자신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민 백성들로부터 또 세금을 막 걷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이제 폭증시키는 요인이 되죠. 자,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강제 노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정복민만으로 부족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된다. 특히 레바논에서 목재를 벌목할 때는 이제 교대로 이제 레바논에 가가지고 그 벌목 공사에 참여하는 뭐 이런 상황들, 강제 노역 이런 상황들은 이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데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때 또 뭡니까? 갈릴리 성읍을 팔아넘겼다. 백향목 이런 것들을 두로에서 이제 갖다 쓰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여 개의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팔아넘긴다. 어쨌든 영토를 팔아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위태했던 당시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알래스카를 헐값에 미국에 넘긴 소련처럼 말이죠. 과다한 세금 징수 뭐 이런 것들이 솔로몬 제국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 성전, 또 성전과 결탁한 그 왕정 체제, 성전과 왕정의 어떤 그 신학적 문제점, 우리 성전도 좋은 거고 또 왕정도 뭐 그냥 그런 건데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가려진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다윗 때에는 이제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하지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 체제는 이제 이전엔 쌍두마차 체제였죠. 사독, 아비아달, 다윗 때에는. 하지만 솔로몬 때에는 이제 아비아달을 꺾은 솔로몬, 그리고 누구로 등장하는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쭉 가는데, 자,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어떤 왕이 임명한 어떤 강요, 내각의 강요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을 한다. 그리고 성전은 뭐가 됩니까? 다윗 왕조의 성소요, 또 왕실 예배당으로 그런 성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국가신학이다. 국가신학. 어떤 나단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 신학으로 이제 발전해서 여호와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처소로 선택을 했고 거기에 다윗 가문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다. 이게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선포하는 곳이 어때요?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다윗 왕조의 어떤 그 성소요? 다윗 왕조의 왕실 예배당 성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해가지고 왕이 잘못해가지고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왕조 자체가 단절되거나 끊어지거나 국가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나단의 신탁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공식적인 국가 신학으로 채택이 되면서 과거 이전에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시내산 언약과 어떤 긴장 관계에 놓인다. 자, 시내산 언약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부적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축복받는 거예요. 하지만 나단을 통해서 주신 신탁은 약간 좀 무조건적인 그런 점 많이 강조가 되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끄지 않는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죠. 잘하면 끄고, 잘하면 이제 안 끄고, 잘못하면 끄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굉장히 무조건적인 어떤 그 나단의 친탁 이런 것들이 국가 신화로 채택되면서 과거 어떤 그 약간 조건부 성격이 있는 순종하면은 뭐예요?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그 시내산 언약과 언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용도 폐기되고 나단의 친탁이 국가 신학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갔더니 왕정 체제 자체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왕정은 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논란이 많은 제도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정이 하나님이 주신 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난 그 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어떤 그 동기 자체는 어떤 반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왕정 자체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윗 왕정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공식화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또 성전이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세력과 왕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하나로 결탁하게 되는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어때요? 이 다윗 왕조, 특히 솔로몬 왕조의 어떤 그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고 어떤 강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 자, 근데 북지파의 반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북지파는 옛날 그 사사 시대처럼 그 지파 체제로 복귀하자는 그 과격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떤 왕위가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다윗 왕조에게 세습되는 그런 데는 동의하지 않은 거죠. 특히 솔로몬의 어떤 그 전제 정치에 완전히 치를 떨었다, 격노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때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하는 악한 왕의 화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때요? 그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둘째가 이방 여인 아내로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고. 근데 솔로몬이 어때요? 곳곳에만 말을 키우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고 그리고 막 금방패 이런 것들 막 남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했다. 굉장히 악한 왕의 화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북지파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당연히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그걸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건부 어떤 세습 이런 것들 인정하는 건데 그 조건부가 뭐예요? 세겜에서 북지파 장로들 앞에서 일종의 그 딜을 하는 게 딜. 너 왕 되려면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강제 노역 이런 것들을 감해야 돼. 근데 거기서 딜이 깨지면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난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다윗 솔로몬 왕조의 어떤 눈부신 업적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게 뭡니까?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중앙 집권화 이건데 각 지파는 어때요? 각 지파는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중앙 정부의 카리스마가 강조되다 보니까 지파의 어떤 장로들 독립성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항상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왕정의 초기 이스라엘 왕정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솔로몬이 즉위 초엔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제 통치하지만 이제 얼마 후 곧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것만 골라서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혼내기 위해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이제 국내외 3명을 붙이는데 한 명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제 국내에 있던 이제 솔로몬 정권에서 요셉 지파의 노역 감독으로 참여했던 사람. 그러니까 20년 그 노역 공사를 하잖아요. 7년 성전 공사 그리고 13년 왕궁 공사. 근데 그때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요셉 지파의 노역 감독, 일종의 노동부 장관, 건설부 장관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가 왕으로 기름 붓는가? 바로 아히야 선지자가 왕으로 붓는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아히야가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실로다, 실로.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이전에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성막. 지금 어디에 성소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이 어디에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실로는 완전히, 물론 실로에 있는 성막은 완전히 해파되었고, 블레셋 침입 때. 그리고, 실로의 이 세력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이 완전히 옮겨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분통 터지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실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실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다윗, 솔로몬 왕조에 대한 그 적대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여로보암에게 이제 어떤 예언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감정, 어떤 정치적인 감정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로 출신의 아히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 기득권이 완전히 옮겨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이를 가렸던 세력인데, 바로 그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기름 붓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돔의 하닷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에돔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 때에 요압이 에돔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윗 왕가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누굽니까? 하닷. 이 하닷이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다윗이 죽자 돌아와서 솔로몬의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 자, 그 다음에 다메섹의 르손. 자, 르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그 아람 소바왕 하닷 에셀을 섬기던 신하 중 하나가 르손이거든요. 근데 이 르손이 등장하면서, 르손이 다메섹을 점령하면서, 이전에 이제 여러 그 부족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다메섹이 독주하면서 나머지 이제 아람 왕들을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아람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기 정착기에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각축전이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다윗 통치기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 이후 가나안 정착기 그 후반부에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 지금 이제 이 다메섹, 르손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벤하닷으로 이어지죠. 하사엘로 이어지죠. 그 다메섹, 아람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람이 일종의 통일 비슷하게 가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주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기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각축전, 그리고 후반부는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의 각축전, 그 선봉에 섰던 게 다메섹이다. 그 다메섹의 르손, 이 르손이 솔로몬 왕국의 어떤 대적자로 세 번째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